신앙 상담은 국가번호 1-778-846-7972이며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의 인터넷 카페에 오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자료와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내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돛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승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만다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하는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외로운 자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목사들이 정말 설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정말 때로는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어요. 여러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역대상에 보면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누구 낳아서 누구 하고 한 3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냐고요. 그런 부분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거 진짜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버리니까 설교하기 힘들어요. 오해하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의 진정한 의도를 안다면은 설교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설교가 어려운 거 아닌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이게 삶들하고 엄청난 충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삶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뺑뺑 돌려가지고 다른 말하고 다른 말하고 다른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은 절대 삶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본문 말씀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나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내주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누가 오른뺨 주면 그냥 한 대 쳐버라. 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같이 착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은 못하겠지만 나같이 착한 사람은 한 번 더 했지만 이거 한 대 더 쳐버라 하고 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돛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게 달라. 돛옷이라는 것은 속에 없는 속옷이에요. 세상에 치사하게 속옷 뺏어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냄새나게. 근데 겉옷까지 주래요.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나를 고소해가지고 나의 재산 일부를 빼앗아가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전 재산을 달라 줘버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우리 매니저님 집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내가 매니저님 테레비 하나가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 테레비 컴퓨터를 고장냈어. 내가 테레비를 컴퓨터를 고장낸 거 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집에 있는 TV 큰 걸 가져가려 했는데 그 집까지 나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준단 말이에요. 근데 달래.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뺨을 대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래, 한 대 더 쳐라. 아픈 것, 뭐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데 할 수 있는데 나의 일부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소액 재판을 벌였는데 이게 내 집까지 달라 줘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면 야, 나 신심하니 오리까지 가야 되는데 5km 가야 되는데 나 5km만 나하고 함께 동행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식민지에서 로마법에 의해서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로마법이. 어떤 짐들을 오리까지 지게 가고 하는 하루에 할 수 있는 부역의 양이 있단 말이에요. 오리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심리까지 가주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리까지 가는 것은 문제 없는데 이거 해준 부역을 하면 돈도 안 주는 거예요. 심리까지 오리가 더 해주라는 거예요. 가령 요즘 말로 바꿔서 뭐냐면은 우리 호준이가 사장님이야. 대기업 사장님인데 내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 고용 계약을 하고 한 달에 500만 원 주려 했는데 나를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근데 한 달치 더 해주래요. 못 받아도. 이게 우리가 요즘 세상에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붙잡혔어요. 그죠? 그래서 매를 맞고 찢김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예수님이 네가 내 뺨을 때렸구나. 이쪽 뺨도 때려다오고 대줬나요? 네가 무슨 명목으로 나를 치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건가? 그 예수님의 상관과는 언밸런스 난 거예요. 언밸런스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면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누가 네 뺨을 때리거든 이걸 이쪽 뺨도 대주고 이런 의도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를 보면 그 위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이 본문이 너무너무 쉽게 이해돼요. 첫 번째로는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악에게 맞서지 말라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흰 옷을 아주 입고 있어요. 자, 우리 호준이가 연탄 공장에서 일하다가 시커먼 옷을 입고 했단 말이야. 시비가 붙었어. 싸웠어요. 누가 이겨요? 흰 옷이 있겠어요? 연탄 공장에 있는 옷이 있겠어요? 누가 더러워져요? 흰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내가 비록 그를 때려 눕혔다 할지라도 내가 더러워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악에게 맞서는 거, 그렇게 꼭이 거룩한 죄의 백성이, 흰 옷 입은 죄의 백성이 죄로 얼룩져 있는 그들과 싸우는 그 자체가 네 자신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가 악한 자에게 대적해봐야 설령 네가 법적으로 소송에 이긴다 할지라도 너는 이기는 게 아니고 그는 원래 더러워진 사람이지만 너 자신조차도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지 말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령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면 날마다 꼴등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1등하면은 다른 사람이 2등하고 꼴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니까 나는 늘 꼴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시험 보면 절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붙으면 안 돼요. 사장이 10달째 월급 안 줘도 절대로 월급 주란 말하면 안 되고 10개월을 더 일해줘야 되는 거 공짜로요.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맹창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때리면 때린 대로 쳐맞고 이런데 월급 안 줘도 그냥 10개월치 더 일해주고 누가 너희 거 다 뺏으면 아예 집채, 집 문서까지 줘라. 이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키포인트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마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두 파트로 나눠버렸어요. 마태는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누가는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요. 6장 27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인데 그러나 내가 듣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악의를 품는다는 것은 미움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미움을 품고 너를 다루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내 덧옷을 가져갈 것을 금하지 말라. 왜 내 것 가져가 하지 말래요? 그냥 주래요.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너는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주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100원만 주세요. 100원 줘야 되고 100달러 주세요. 100달러 줘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그죠? 31절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며 그리하면 너희의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36절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3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공유를 베푸는 것 같이 너희도 공유를 베풀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과 죄인들,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인이라는 개념은 세리야, 창녀,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그 주를, 창조주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면은 창조주를 알고 그 주를 알고 그 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그들이 그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제 그제 어떤 형제하고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형제요,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명의로 해서 부교육자를 영주권을 해줬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영주권이 나왔단 말을 듣고 기뻤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의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자. 한번 생각해보자. 그가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받았냐면은 그 한 달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교회에 헌금식으로 집어넣었다. 자기 돈을.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월급 받는 걸로 해가지고 가져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행정 서류를 위조한 거다. 조작한 거다.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이다. 근데 그는 이 불법을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이게 과연 맞냐? 그러니까 그 형제 말이, 목사님, 그래도 영주권 나야 되는데, 영주권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분에 대해서 영주권 나온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나왔다, 감사하게, 딱 한마디면 돼. 거기다 하나, 주의 이름을, 은혜를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내가 말했던 게 있어요. 형제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나를 보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에 전능하신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앞에서 딱 서 있다라면은 그가 그런 불법을 하겠느냐? 영주권 때문에. 영주권 때문에 그 불법을 하겠느냐? 아니, 그 형제가 하는 말, 뭘 하겠죠? 뭐냐면은 영주권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행한 일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갈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요. 주께서는 뭐냐면은 악인들과 대적하여 너도 똑같이 악인처럼 되지 말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서 때묻지 말아요. 분리되래요. 그리고 내가 긍휼이 많은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의도예요. 재판을 하지 말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자체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바로 이 3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찾아볼까요? 22절부터 가보세요. 25절까지요. 자,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말한 거죠. 열매가 그녀에게 나왔는데 다른 소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냥 잘 나오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은 자기 스스로 사적으로 그에 대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호준이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면은 그 자리에서 부러뜨린 게 아니라 재판관에게 재판을 걸고 그게 정당하면은 그렇게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적인 복수가 되는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은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아기를 찾는데 그 아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뱃을 찾는데. 그건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아치니라. 더 이상의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가 나를 찾는데 내 이빨이 하나 부러졌단 말이야. 확 김에 때려 죽였단 말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은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웃의 이빨을 깨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에게 다른 해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율법에 의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남겨뒀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법을 주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알 거예요. 세겜 땅에 갔는데 야곱이 그 형 에서와 화해가 되고 이제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물론 야곱이 형의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다시 내가 이곳에 오게 된다라면은
내가 주께 11절 드리고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베델이에요. 근데 현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러요. 그러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속된 말로 껍죽거리고 놀다가 세겜 족삭의 그 아들 세겜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이 부자거든요. 그걸 빼앗으려고 야, 너 여기서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해놓고 떠나려 했는데 야곱의 그 아들 시몬과 레인가 두 아들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데 네가 함께 하고 싶다 하면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 사람들이 좋게 여기서 할례를 받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그 시족 전체 남자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주께서는 법으로 금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준 거예요. 명령들을요. 이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그만큼만 대가를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고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약 80%가요, 사회의 약자들. 우리 속된 말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빈민들이에요. 한 끼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분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약자는 누가 때리면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고소한다고 쳐요. 이미 불법이 성하는 그때에서 재판관이 약자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강자의 편을 들어주겠어요? 강자의 편을.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헌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나요? 무전, 유전,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혀도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강자들은 약자들을 때리고 했단 말이에요. 오른밤 하지도 못해요. 때리면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강자는요, 강한 사람은 야, 차뿌라 하고 대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는데 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때리라고. 하지만 약자들은요, 때리면 때릴 대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자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요, 강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때리면 때리도록 맞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도 못해요. 밟아도 그냥 밟히는 거예요. 빼앗아가도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호소를 못하는 거예요. 호소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이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중국 같은 데서 보면은 있는 공산당원들이 없는 사람에게 빼앗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항해요? 대항 못해요. 법적으로 호소한다고 쳐요. 호소하면 그 법에서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민주주의가 최고 발달했다는 미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쳤다고 칩시다. 내가 법적으로 호소했어요. 그는 아주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기가 때린 것이 정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맞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더 심한 거예요. 요즘은 매스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막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 약자층, 힘없는 사람들, 세리나 창녀들, 그냥 맨 밑바닥 인생을 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왜요? 더 가지려고. 재판을 걸어봐야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은 중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조선족과 중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요. 하고 완전히 빈털ter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지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전화를 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에게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하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돈을 요구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기쳐요. 내가 당했으니까 이것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보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뺨을 맞고 일부러 어떤 고욕을 당했는데 이것들을 그들에게 못해 보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단 말이에요. 악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친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꾸는 못하지만 나하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소송을 거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빼앗기지 않으면 난 굶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니까 해괴한 일들을 이교도들이 하는 죄인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는데 왜 너희가 스스로 더러워지냐 이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겪어요.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처럼 빼앗기기도 하고 이 말씀에 걸려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차로 내 실수를 해서 내 우리 집 뒤통에 날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해준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해요. 돈 있으면 하면 돼.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 놔둘 거냐고요. 아니 성경에 겉옷까지 주면은 속옷까지 주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면은 아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아요. 큰일 날 뻔했네. 어우, 다행이다. 저 사람 쪼다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려서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놔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재판관을 두지 않아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재판관을 뒀단 말이에요. 왜 둬요? 재판을 하라고. 하지만 이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재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헛맹세를 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정당한 대가를, 정당한 맹세를 함으로 통해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타당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나간 누군가에게 맞았어요. 이빨이 부러졌어. 오른밤 다른 뺨도 대주고 대줄 거냐고요. 이런 의도가 아니겠죠. 그가 내 뺨을 때린다면은, 그래서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면은 나는 그를 재판에 정당하게 소송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재판을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때렸는데 우리 사람들 중에서 그 자해라는 게 있어요. 자해라는 건데 때렸는데 이게 안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부러뜨려 버려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법의 소송에 저 사람이 내 이빨을 뿌렸다.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금하고 있지 정당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힐 때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싶었지만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해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그건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해요. 네가 어떤 제목으로 해서 나를 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았고 난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죄인이 아닌데 네가 나를 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세상에 어떤 재판과 소송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줄 때,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긍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내가 그를 쳤는데 그가 나를 법적으로 고소했어요. 근데 그 고소 가운데서 심각한 법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역 20년, 30년. 네, 큰 어떤 그 30년 정도 맞을 만한 그것은 아니야. 근데 그런 기회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요. 근데 가령에서 그가 뭐 어떤 아동 성범죄를 했다면 그 사람 평생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에서 부딪혀 싸웠는데 어떤 내 신체에 가해가 됐단 말이에요. 가해가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끝내야 돼요. 더 이상의 보상.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충분한데 10억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걸맞는 보상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20년 동안 집어넣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게 내 거룩함에 손상되지 않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코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악에 맞서지 마라. 악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처럼 살 수 없잖아요. 가령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악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그보다 더 큰 악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사회에 이런 일반적인 악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제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법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막 반병신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도 되지만 이 사람도 더 큰 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부럽건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말씀에 보면 또 그 밑에 보려고 또 이랬어요. 자, 43절. 그들이 말하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성경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심지어 이제 흔한 말로 바리새인 같은 율법 학자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에 대해서 내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이 말을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19장 11절부터요. 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고용한 사람들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늙은 자들을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가난한 자의 애모를 중요시 말며 강력한 자를 애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보세요.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린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지 내 형제를 책망하지 말며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가르칠 때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옛 사람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말하는 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주는 율법을 주실 때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원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원수라는 개념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요. 뭐예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앞구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나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 내 덕과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 나를 억지로 오리까지 일하게 부역시키면서 돈도 안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은, 자,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되면은 누가 더러워진 거예요? 내가요. 내 마음에 미움이 온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왔다는 것은 나도 그와 똑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원수를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세상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재미냐면은 우리 많은 사람 관계 가운데서 이런 언수가 아니에요. 그의 물건을 탐해본 적도 없고 빼앗아보려고 하는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의 뺨을 쳐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의 오해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견해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원수처럼 여겨버린 것도 있어요. 원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그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그를 완전히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만 원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No, 그렇지 않아요. 소극적인 면에서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거, 아이 지 같은 게 뭐 한다고, 이것도 그를 원수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무시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를 무시할 만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를 정죄할 만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우리는 마치 그를 원수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것이 오해로 인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잘 살펴야 돼요. 특히 믿음의 형제 안에서, 오늘 말하는 것은 형제 안에서요. 형제 안에서. 우리가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냐고요. 그를 미워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저주하는 거고요. 소극적인 부분에서 그를 축복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성경은 기도하래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 내 원수를 위해서인가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래요? 너 자신. 먼저 너 자신이요.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내 이웃의 눈에 티를 보면서요, 그를 무시하고 원수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내 이웃의 눈에 티를 보는 순간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 형제를 뭐라 해서 그 전에요?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저주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처럼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창조주를 아버지로 부른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설령 그 이웃이 너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이웃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했는지, 문자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본다라면은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잘못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내 자신의 모든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빼앗기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과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것은 전혀 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던 초대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인은 가톨릭교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AD 33년 이후부터 약 150년대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누구 때문에 거지처럼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스스로 그들은 포기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포기한 것과 빼앗긴 건 달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빼앗겼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똑같이 악인이 되거든요.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중요한 말이 나왔는지.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대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그 뭐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대요. 그렇게 그것만 있나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똑같이 원수가 너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46절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고요. 이건 누구 던다고요? 세리 던대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피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면 누구나 다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레벨이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I love you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매님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하래요? 뭘로 사랑하래요? 야고 보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도 때로는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관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미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찰이 일어났는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때로는 원수처럼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세리들도 할 수 있대요. 죄인들도.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거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를 주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똑같이 말고 한 차원 더 높게 사랑하는 거예요. 높게. 근데 우리는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냐고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차이만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할 수 있냐고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아이들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거하고 하나님의 아이들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디죠? 경상도 어느 교회인데 중이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수화한대요. 수화로 통역해 준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중이. 그거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것과 하나님의 아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구주로 믿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거기까지 그 다음으로 한 발짝 하고 나가서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아이들은 미움이 없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들은 저주가 없어요. 미움과 저주는 어둠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원수도 때로는 주께서, 보세요. 주님께서 원수는 내가 갚는다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네가 갚으려는 순간 너도 그와 똑같이 되니까 너를 위해서요. 주께 맡기래요. 심판하신대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만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이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클수록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룹이 생겨요. 그룹이. 어떤 믿음의 그룹이 아니라 레벨의 그룹이고 어떤 자기와 마인드가 같은 사람들의 그룹이 생겨요. 그 그룹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그 그룹에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뭐요? 배제시켜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10년을 교회 다녀도 자기 교인이 얼굴도 누군지도 몰라요. 목사할 때 마찬가지예요. 목사할 때 자기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목사 많아요. 심각한 거죠. 어떤 교인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누구시죠? 아이고 목사님 나 김집사잖아요. 미쳐요.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장로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는 워낙 많으니까 몇백 명 되니까 장로만. 조영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를 다 알겠어요? 심각한 거죠. 장로도 모르는데 안수집사는 어디 가겠어요? 소수의 몇 명만 알겠지. 그것뿐이에요? 일반 평신도들은요 아예 생각 밖에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두고 했는 건지 정확히 보고 그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나왔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피해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룩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 치우쳐가지고 의를 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 말씀이 무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도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설령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생각이 다르다 해서 틀렸거나 그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를 배제시키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그를 원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그를 원수처럼 대할 때 주께서 그를 누구로 여긴다고요? 원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원수가 아닌 내 시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이것은 상 받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는 뭐라고 해요? 네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무슨 보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보상이 없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보상 자체는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다거나 황금 면류관을 왕관을 쓴다는 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그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주의 말씀에 대해서 불호권시키고 순종하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이 그를 미워한다는 걸,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면은,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지? 아, 내가 지금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구나. 오,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뭐에 비춰서요? 말씀에 비춰서. 그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돌아와서, 아, 내가 그를 사랑해야지.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요?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걸 가리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지 불완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의 길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할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 겉옷까지 주고 속옷까지 주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정당한 내 권리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당한 권리를 취하는 것을 주는 잘못되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악하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를 살피고 내가 주의 말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지 살피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이들 맞죠? 호준이 하나님의 아이들이지?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매님 하나님의 아이들이죠? 그러면 자매님의 이웃을 자매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자매님 하나님의 아이들 맞죠? 그러면 내 이웃을 자매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니 자매님 자녀들처럼 사랑하십시오. 자매님이 유진이와 서피를 사랑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그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가 우리 주한이 다섯을 사랑한 것처럼 아니 나는 내 몸보다 내 딸과 내 아들을 사랑해요. 왜 내가 노가대판에서 일하는데요? 왜 망치 들고 일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처와 내 자식들 위해 사랑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자매님이 호진이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요. 정말이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분의 사랑이 아니니까 응? 지체로서요.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처자매를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매니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자매를 이해하는 길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는 거란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거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은 미움이라든가 무관심이 있다라면은 누구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가 누구에 대해서 미움이 있다라면은 그가 내 원수가 아닌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공리를 여기면 보는 거예요. 오해로 인해서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해로 인해서 누구를 원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 앞에 떳떳이 서는 거예요. 나도 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오해하다 보면 사람이 미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오해하면 반드시 미움이 와요. 오해는 오해를 낳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오해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왔을 때 그 주 앞에서 모든 것이 풀어질 텐데 그때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권리를 취할 것은 취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아이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용서함을 받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려고 주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사 내 안에서 당신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공유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공유를 베푸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어깨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